번씩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시니어 성경학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관계로 기타의 어떤 행사들을 더 추가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날로 선포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는 목장별로 모이셔서 나가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특별한 교제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별 설교를 진행해 왔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립주일도 지나갔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공동체의 날에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요 함께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요걸 잘 내 삶에 적용된 믿음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요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자유롭게 만날 수 없잖아요.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서로 가까운 친척들 만나는데도 괜히 이상하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데 어머니 만나는 걸 하는데 대전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대전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근데 이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무슨 아주 유식하게 디아스포라나 또 디아스포라? 지금 하나님 그 뜻을 자극하죠. 하나님은 흩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패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 네. 굳이 그걸 가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로 뭘 함께 하는 거냐?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 복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일을 서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다 함께 있어. 우리의 공통점은, 최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예쁘지도 않아 보니까 다 저처럼 잘나지도 않았어. 저보다 조금 잘난 분들도 계시네.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다 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좋은 교회 가면 다 머리 빠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저 같아도 안 되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삶의 스타일도 달라, 성격도 인격도 다 달라요. 배움의 유무, 정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공통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요.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계모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다르고 성품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아멘. 옆에 분 보셔도 나하고 달라지나? 다르지요? 근데 그 공통점은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만이 우리의 공통점인데 그걸 가지고 아예 우리 딱 전제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믿음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성격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하는 짓거리도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입만 열거든 말이 좀 이상해. 달라. 다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래도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걸 인정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다 다르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점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다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요. 왜 그 당시에 왜 사람마다 두렵냐? 로마의 권력이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거기서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아니 권력 중심이 아니고 자꾸 신앙의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다 지금 두려워요. 병들고 연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면서 43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곳에 하나 믿는 곳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가 믿음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다면 교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놀라셨어요.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너 같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것은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든 자가 떠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질병이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 세상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는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해결받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쳐도 여기 오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쉼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잘 쉬는지 교회 와는 어떤 사람들은 편히 쉬셔. 왜? 다 맡기고 나니까 편하거든. 다 맡기고 나니까 세상책 다 맡기고 나니까 편하거든. 그래서 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다. 그런 걸 교회 올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믿어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예배 오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예배 오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큰 믿음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는다고.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는데 아멘만 잘해도요 이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세상은 두렵지만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는데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어두운 영 떠나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멋진 공동체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또 46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자, 뭐라고 그래? 성전에,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 성전에 모이기를. 그냥 되는 대로 하나 이해되고 힘쓰고. 힘쓰고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하려고 안 하는데 모든 여건이 다 탄탄대로가 열려지길 바란다면 하나님도 믿음을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은 뭐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려고 하면 주께서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뭘 힘쓰기. 왜요? 힘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쓸 때 믿고 힘쓰는 거예요. 지금 모이기가 이 사람들 어려워요. 로마의 권력이 있어서요. 한 자리에 모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였다가는 소리가 날 것이고 모였다가는 한 자리에서 다 붙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요? 성전에 가서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알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아무리 많은 문제, 아무리 큰 권력이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교회는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럼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함께 모여서 뭐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 성도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뭐하냐? 2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또 제사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야,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또 목사님 다 집 팔라고 하구나. 재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하겠구나.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로마의 권력 앞에 믿는 사람들을 붙잡히면 그날 다 죽어버려요. 내일의 삶이 없어요. 자, 그걸 보세요. 내일의 삶이 없는데 재산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소리치고 돌아가시면 돼.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 밤이. 그런데 내 재산이 필요 없어요. 아, 꼭 묶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너 믿음의 사람이 아주 그냥 그 가정, 그 주변을 싹 몰살시켜버려요. 로마 권력이라는 것은 피비린내라는 권력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일이 재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걸려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믿는 거 다 팔아가지고 선심이나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나 받자. 근데 그 사도행전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거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외에는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외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믿음 외에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잘못 신앙생활 하면 예배식 큰 드리고 나서 누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어떻고 날도 더운데 목사님 오늘 딱 빨간 넥타이 맸대 또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별걸 다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나 같지 않다고 막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성도들처럼요,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고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고 나니까 내 소유가 필요 없어.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나를 붙잡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거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데 삶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비결을 배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먹기만 해도 믿음이 자란다. 내가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을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천막 치고 개척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천막 좀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때 차에다 싣고 다녔는데 딱 얘기하면 딱 천막 치려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컨테이너를 어떻게 천막에서 예배드리냐고 컨테이너를 하나 빌려다가 자기가 사비를 통해서 갖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근데 저는 이 비결을 알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에서 먹는 것이 최고지. 자, 보세요. 얼마나 잘 먹게 생겼나. 저는요,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그러지 절대로 안 먹는 게 없어. 하여튼 있기만 하면 제 손 가는 사정 범위 안에 먹을 게 있으면 자동으로 손이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나 손 안 닿게 저기 갖다 놓으라고 저기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이 손이 자동으로 가. 이게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아요.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하려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놀라운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깨졌어요 지금. 절대로 예배드리고 밥 먹는다. 같이 끝까지 먹고 살자. 그래서 개척 초기에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 해오고 전사님 집에서 조금 해오고 몇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반찬도 해오고 뭐 해오고 해가지고 갖다가 펼쳐놓고 먹는데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씩 해오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잔치를 했어요. 아니 주방도 없는데 잔치를 먹었어요. 씻을 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나면 그대로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또 가지고 집으로 가다. 각자 자기 집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설거지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반찬 데우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수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도꼭지 연결하면 그 길바닥에 지금도 그 사진 보면 참 웃겨. 내가 보니까. 그 남자들 젊은 남자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거지하는 그 모습 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뭐 열무국수가 먹고 그거 먹는 사진들 보면 아주 맛있게 먹어 그냥. 역시요 먹는 즐거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모이면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먹으면 된다. 그러면 교회 잘 돼요. 여러분 목장 고민할 거 없어요. 목장 모여가지고 뭐 하지? 목장 모여가지고 뭐 목장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고 목장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은혜 받은 것?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작은 거 하나 놓고도요. 정말 여러분 제 가정에서 빵 하나 사다 놓고 그거 나눠가지고 12분 해가지고 한 조각씩 먹어. 서로 그래가면서 건배해가면서 먹어요. 그냥 맛있게 드셔요. 그냥 돼. 그래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안 좋은 관계도 해결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나랑 오늘 만나서 한잔해? 그럼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을 좀 도입해볼까. 조금 뭐하면 장모님 한잔해요? 좀 그렇게 해볼까. 그러더니 이게 나중에 이거 직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정말 아낌없이 작은 거 커피 한 잔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제가 커피 좀 하는 집이 좀 미안하기도 한데 때는 제가 양도 많기도 하지만 저는 양은 많지는 않아요. 잘 먹기는 한데 그게 제가 꼭 이렇게 좀 좋은 것 같다. 좀만 줘 그랬더니 우리 또 우리 장모님 한 번 그래 맨날 그래요. 목사님 11조 드릴까요? 커피를 11조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 먹어서 그래가면서 서로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상박하게 그냥 너 한 잔 나 한 잔 절대로 지키기라 막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자고. 여러분 사실 옛날 얘기하면 비위생적이고 그렇긴 하지만요 그때 가족들 지금은 다 가족들마다 다 각각 살잖아요. 다 각각이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 바가지에다가요 그 호박 그 마른 거 있잖아요. 바가지
박바가지 거기다가 밥 한 숟갈 넣고요, 고추장 넣고요, 버터 한 숟갈 팍 집어넣고 비벼가지고요, 4년짜리 머리 들고 먹으면 제가 막내를 맨날 밀려. 형들 힘에 맨날 밀려. 그래가지고 맨날 자 그거 먹고 그 기억이 나. 바로 앉아가지고 막 그거 고추장 비빈 거, 그 버터 한 숟갈 넣으면 최고거든 나. 그래가지고 비벼서 먹고 그 기억 참 재밌었어요. 이게 작은 것 하나를 놓고도 둘러앉아 서로 나눠 먹는 그 재미가요. 그게 믿음 안에서 한다면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아멘. 믿음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도 먹고 여기 보니까 전부 나눠 먹는 얘기만 해요. 46절 말씀 보실래요?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두 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두 군데 잘 모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는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을 때 뭐 했어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아니 모여서 맨날 먹기만 했어. 근데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사랑의 힘. 아멘. 그 세상은 그렇게 두렵고 공포가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또 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르다고 말거리가 아니라 다른 걸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그 습관이 잘못되면요, 어떤 분이 입만 열으면 아유 고마워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작은 것도 너무 수고 많아요. 그분이 입만 열면 또 그래.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할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너는 왜 그랬고요, 야야야, 누구는 말이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맨날 입만 열면 또 그래. 근데 사실은요, 입만 열면 그러는 사람은 누가 문제예요? 아니 다 내 맘에 안 들어, 다 꼴보기 싫어, 다 이것들이 말이야 다 막 그래. 근데 그 사람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자기가 문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끼리 다 마음에 드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막. 그래서 입만 열면 막 누구 얘기 입만 열면 누구 얘기. 목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조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대머리나 뭐라고 그러고, 빨간 넥타이 동원했다고 뭐라고 하고, 입만 열면 뭐라고. 근데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목사님 시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막 사랑스럽게 얘기해. 목사님 난 에어컨 때문에 추웠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잘 해주셨네. 좀 그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 거지.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볼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 안 들어 보이시는 분들은요,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남의 눈 속에 들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봐라. 이놈아, 들보를 봐.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사랑은 뭐냐? 나를 내려놔야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모여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너는 왜 나 안 따라와? 같이 하겠습니다. 목장은 섬기는 곳이다. 섬기는 모형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가끔 오면은 이렇게 행사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늦게까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리를 하고, 뭐 삽질을 하고, 뭐 하기도 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고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 마인드가 안 되면 우리 교회 등록 안 시켜. 섬김 마인드가 안 되면 등록 안 시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다 때로는 청소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섬김 마인드가 안 되면 참 어렵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은혜 받는 마인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인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나에게 복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는요, 뭐니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교회.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는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왜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모가 절대로 안 돼요. 자리도 좁은데 안 돼요. 아니요. 자리 좁아서 터져도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왜요? 구원의 문제. 교회의 존재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베드로를 딱 부르시고, 베드로야, 너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구원의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교회요, 구원받는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이제 목사님 또 막 전도하라고 또 막 그러겠구나. 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건축을 해도 건축 공부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뭐 저 개척교를 하면서도 전도해오세요, 전도하세요, 한 사람씩 전도, 그런 얘기도 제가 한 번도 안 해보고 다 그러는데도 은혜로만 가는데 몇 가지도 왔어요. 첫째는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또 이제 한 명씩 전도하라고 그러나? 아니요, 저는 이것만 과제를 해드릴게요. 미션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기회만 나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기회만 나면 교회 자랑하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기회만 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를 자랑, 조인철이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자랑하세요. 은혜 받는 걸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돼요. 진짜 전도는요, 거기에 있어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이렇고 해서 성경 딱 기밀되고 성경에 보면 이런 건 이단이요. 요새는 이단들이 그거 가져가서 그렇게 해 자꾸.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거 이야기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돼. 예수 믿으면 고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걱정이 떠나. 그렇게 됐으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졌어. 예수님께 내가 행복해졌어. 나 좋은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 아니, 해결됐다고 그랬나요?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했지?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 믿음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예요. 그게 믿음의 자랑인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누가 조금 뭐 하면 뭐 건강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나 교회 가니까 많이 건강해졌어. 나 교회 가니까 행복해졌어. 나 무슨 약 먹어서 이게 아니고요. 나 교회 가니까 치유됐어. 좀 이런 얘기가 예수님 자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함께.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웃과도 담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이웃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늘 미션처럼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 말씀 전해드리는데, 이번 주에요, 좀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오늘 찬송 한번 못했는데 찬송 한번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왜?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성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한번 문자를 좀 해보시고, 안 해보던 사람에게 전화로 한번 챙겨도 보시고. 왜? 이 성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서 차 한 잔도 마셔보기도 하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누군가 만나서 예수님 자랑도 좀 한번 해보시고, 교회 자랑도 좀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이요, 바깥에서 목회자들이 갖고 왜 좋은 교회 성도들 왜 맨날 좋다고 그래,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 이름을 잘 져서 그래. 얼굴색도 안 변하고요, 교회 이름 잘 져서 그래. 그랬더니 우리는 그러면 더 좋은 교회 집까지 그건 네 이름대로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좋냐고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랬거든요. 우리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사도인의 성도들처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든지 성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 간에 영적인 교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축복의 길로 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아멘. 함께하는 비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